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종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누무엘에게서 난 누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레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몰에게서 난 하몰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이니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엘리엘에게서 난 얄리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루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롯과 나만이라. 아롯에게서 아롯 종족과 나만에게서 나만 종족을 낳으니 이는 그들이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살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수를 막노라 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저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알리에셀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더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 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출애굽하게 되면서 그 1년 정도 지난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조상의 가문의 수대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와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준비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그 40일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너희들 내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여호수아 갈렙 그 외에는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계획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그들을 모난 부분들을 다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왜냐하면 애굽에서 오랜 기간 살았기 때문에 이방의 영향을 받았거니 우상 숭배에 이런저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 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모두 계수하여라. 이제 가나안 땅이 목전에 두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복 정쟁을 할 것인데 20세 이상의 남자들, 왜냐하면 그 당시 인구수를 잴 때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여자들은 이렇게 재지 않고 남자들도 어린아이나 노인은 빼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들을 계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인구조사를 하게 된 그 앞에 보게 되면 연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몇만 명 이렇게 죽게 되었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이런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구원하심이 또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 자체만 보면 야 끝났어, 이제 뭐 불가능해, 이제는 어림도 없어,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돼,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가기도 하고,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이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고, 어떤 엄청 큰 일도 뭐 당당하게 여유 있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조그만 거 말도 안 되는 거 자존심 상하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런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야, 내가 헛믿었구나. 이러고도 내가 목회를 해야 돼.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나 자격 없어. 나 예배도 못 드릴 것 같아. 뭐 기도를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고, 새로운 또 계획을 갖고 있고, 가나안 땅을 여전히 너희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 그렇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저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가족들을 바라보게 될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이 말씀이죠. 우리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있고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 있고, 나를 힘이 나게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격려하는 분인가, 어떤 힘 빠지게 뭐 쭉쭉 붙잡는 사람도 있게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이 선을 이뤄가는, 때로는 내 모난 부분을 다듬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지 못할 부분을 기도하게 하기도 하고, 더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 숫자는 단순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숫자를 세라, 이거 표면은 이거지만 그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계수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 즉 너희들 뽑아라, 니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를 뽑아라, 그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또 너희들 가나안 땅의 분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진영별로 인원을 계수해서 또 지파별로 총수를 내게 되는데, 똑같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세라게 똑같은 인원수인데 1차 때는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되어서 전체가, 근데 2차에서는 60만 1,730명이 계수가 됐죠. 근데 처음 뭐 한 40여 년, 38, 7, 8년 이렇게 되겠는데 이
이 기간 동안 인구가 얼마 줄었냐면 1820명이 줄었습니다. 첫 번째 잴 때보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잰 거고, 이건 거의 가나안 땅 목전에서 잰 거니까 37, 8년 이 정도 될 것인데, 그 사이 1820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광야 생활에서 큰 어려움이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이죠.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 또 이런 추위의 문제, 더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저런 또 주변에 또 안타까운 이런 도둑들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생활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죠. 물론 그 가면서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신 분도 계속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라와 그 4명과 또 250인의 그 사람들은 다 거기서 땅이 삼키는 이런 재앙을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또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해서 또 몇만 명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수로 보게 되면 1820명이 줄었다는 것은 그렇게 큰 줄어들음이 아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던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불안한 거예요. 밤에는 추워 죽겠는 거예요. 낮에는 더워 죽겠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해 주셨지만, 이런 환경적인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뭐 해주셨다고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물도 공급해 주시게 되고, 필요할 때마다 그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예전에 예전에는 저보다 더 연세가 드신 분들 그 옛날에 더 고생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이것저것 힘들고 그렇게 했잖아요. 고난이었죠. 어려움이었죠. 먹고 사는 걱정했죠. 그때에 비하면 지금 먹고 사는 걱정 어렵다고 해도 옛날보다 훨씬 그래도 낫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볼 때는, 우리 다음의 세대들 볼 때는 지금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대학만 나와도 취직을 거의 하게 되는데, 지금은 대학 나와도 해도 취직하기 얼마나 힘든지. 물론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들을 안 하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일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나라 일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세대보다 우리 아이 세대가 더 이제 살기가 힘들게 되고요. 어른들은 많아지면서 이제 부양에 대해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되고,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움과 안타까움이고 광야 같지만, 근데 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웠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 사람이 어리석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광야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안타까움도 있고 속상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뭐예요?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근데 꼭 오늘 12지파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인구수를 세게 될 때요, 조금 줄어든 데가 있고 많이 줄어든 데가 있고, 조금 늘은 지파가 있고 많이 든 지파가 있습니다. 루벤 지파는 1차 조사 때보다 2770명이 줄었어요. 그들이 모세를 대적할 때 다단과 또 엘리압, 아비람 이런 고라편에 서게 되었죠. 그때 그곳에서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 250명을 지도자들을 다 삼키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때 중요한 건요, 그 반역할 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잘못 그 전체가 죽는 거, 하나님은 그들을 또 그 다음에 그때 심판할 때 했죠. 야, 너희들 고라편에서 서지 말아라, 다 나와라 하게 될 때 이 자식들도 어때? 거기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거기 함께 머물러 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게 될 때 그들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지 않고 살아난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혹시 주변에서 죄 짓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때로는 죄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돌이키자고 얘기도 하지만 도저히 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그곳을 떠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미련 갖고 거기서 나도 거기 함께 거기 동화되고 죄 짓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와 그 당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게 될 너희들 여기서 다 떠나라 이미 말씀을 하게 될 때 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4명과 250명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죽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라 자손들이요 모세를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곳을 떠났잖아요. 범죄 앞에 떠났잖아요. 근데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들은 솔로몬 다윗 성전 다윗과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그들은 뭐예요? 레위 자손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고라 자손들이 일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시편이나 이런 곳에 보게 되면 고라 자손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를 지어서 그렇게 예배를 돕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맡겨주신 일을 계속해서 하게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게 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보이는 환경, 그 실수, 죄 가운데 허덕이고 헤매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 이걸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걸 보는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엘르아살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엘르아살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갖고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금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또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어때요? 찔러서 둘 다 죽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거룩한 질투심으로 그를 질투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를 또 제사장 삼아 주시게 되고 또 계속해서 아론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또 일을 하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르우벤 지파의 이야기를 했는데 므낫세 지파의 1차 인구조사 때는 32,200명이었는데 2차 오늘 인구조사 때는 52,700명 즉 25,000명이 늘었습니다. 가장 많이 든 지파가 이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는 요셉의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의 그 자손들이잖아요. 요셉의 자손들이 둘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가장 많이 늘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하게 살았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범죄함으로 죽어갔던 사람들이 막 많잖아요. 몇만 명씩 되고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갔던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근데 여기 특별한 것이 있는데 슬르보앗 여인들의 딸의 숫자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슬르보앗은 아들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아들을 이어서 우리나라 같이 이게 대를 이어서 예전과 같이 이렇게 숫자도 세고 남자만 세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여기는 슬르보앗의 딸들의 이름도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아들 없이 가니까 재산 다 뺏기니까 이 슬르보앗이 딸들이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형제들 오빠나 남동생이 없는데 우리에게도 재산을 똑같이 달라고 그거 맞다 하면서 여전히 똑같이 그들에게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들이 상속받는 이런 것을 보게 돼. 대신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재산이 딴 데 가니까 네 안에서만 하면 그거 옮겨가지 않으니까 므낫세 지파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누구를 통해서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는 계속 이뤄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사람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해 주옵시고